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잠언 24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햄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력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아멘. 오늘은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집 짓는 거가 나오는데 단순히 집 짓는 기술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의 삶 전체와 이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이런 영적으로도 보고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는 자만 해야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찾아내야 되죠. 이 집은 여기서 뭘 말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가정, 그 신앙의 터전, 넓게는 공동체와 그 나라, 어떻게 인생과 가정을 세울 것인가,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집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세우느냐? 지혜로 건축된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은 그 집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돈에 두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명예, 이런 권력, 여기에다가 기초를 두고 계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셔야 돼요.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셔야 된다고. 이 결혼, 자녀, 직업, 말, 이런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즉 기초가 지혜가 아니면 아무리 커 보여도 나중에 무너지죠. 여러분, 이 집을 질 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초가 약하니까 옆으로 기울여다가 무너지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명철로 견고해진다고 그랬죠? 명철이 뭐예요? 상황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런 통찰력을 명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 갈등이 왔을 때도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시험도 많이 와요. 이 사단 마귀가 시험을 많이 하죠. 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던 진짜로 요셉 있죠? 요셉은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젊어가지고 아주 잘생기고 그랬나 보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가잖아요. 보디발 당신의 남편이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다. 그러면서 웃옷을 벗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함을 해서 또 감옥수에도 가죠.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시험과 유혹 앞에서 잘 분별하고 결국은 감옥까지 가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잖아요. 이 집을 짓잖아요. 그럼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균열도 가는데 그것을 붙들어주는 그런 명철이죠. 신앙생활을요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러한 명철이 없게 되면 쉽게 흔들리는 거죠. 많은 부흥사들도 그래서 잘못해서 막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 유혹에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명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 상황을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명철이 있어야 되죠. 네 번째로 보면 지식으로 방이 채워진다 그랬는데요. 지식으로 방이 채워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내 삶에 적용한 흔적.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 말이에요. 기도하며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도하고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그래도 기도한 것이 어떨 때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응답받게 되죠. 아, 벌써 응답이 왔는데도 그걸 내가 모르고 지나갔구나.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그 기도의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세월 속에서 쌓인 그런 믿음의 기억들. 바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집안을 채우는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정말 이 생명이 느껴지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리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난 나이도 아직 어린데 진짜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재판을 제대로 할지 정말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죠. 그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두 여인이 아이를 동시에 낳는데 하나는 죽었어. 자기가 이제 자다가 몸을 뒤쳐서. 그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다 자기 애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애가 다 자기 애라고 그렇게 그걸 하니까 그 지혜를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서로 두 여자가 다 자기 애라 그러니까 반으로 정확하게 잘라서 주라. 아니 임금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임금 앞에서 그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자기가 죽겠죠. 거짓말한 사람이. 그래도 아이 엄마는 자기 애니까 알잖아요. 자기 애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근데 아기를 낳은 엄마는 자기 애가 죽잖아요. 반으로 자르면. 그러니까 아유 내 아이 아니라고 그럼 저 사람한테 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지혜. 그러니까는 솔로몬 임금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애기 엄마다. 저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뭐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모두 줘요. 부귀와 영화도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는 뭐라 그래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이 어떤 때는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입법자와 재판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지금 우리가 11절을 보면은, 지금 오늘 읽은 거 11절을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라 그러죠. 육신적으로도 끌려갈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끌려갈 수 있잖아요.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 약속한 것, 그 얘기를 가서 하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건져내라는 거예요. 전조하라는 거죠. 또 있어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구원하라는 거예요. 살육 당하게 된 자도 가서 구원하라는 거죠. 요새는 길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럴 때 모른 척하고 다들 지나가죠. 그럴 때도 가서 구원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그 뒤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미가서도 그러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하루에 한 3번씩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깨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잠언 지금 오늘 말씀 같이 이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권세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행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거죠. 이 축복을 온전히 찾아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도 또 잠언도 쓴 우리 솔로몬, 정말 그 임금을 통해서 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